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금 논쟁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금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걸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그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요? 베드로의 고향이었어요. 베드로의 고향. 자, 베드로의 고향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있어서는 이 갈릴리 이제 본부죠.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전도 본부로서 또 이걸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향인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제2의 고향이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곳에서 행하셨어요. 많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죠. 자, 그러한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셨을까요? 예, 바로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위한 예루살렘을 향한 이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가야겠다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 여기서 성전 납부에 대한, 성전세를 납부하는 이러한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납부, 성전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금 논쟁에 대한, 세금 성전세에 대한 이 논쟁이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 짧게 한 두 가지로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세금 논쟁 사건을 통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첫째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봤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예, 바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유대 이 성인 남자 20세 이상이겠죠. 20세 이상인 남자는 항상 해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때마다 성전 올라갈 때마다 반세개씩 꼭 한 사람이 20세인 성인이 성전세를 냈어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는 아들이시잖아요.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는 게 옳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라는 거예요. 아들은 결코 타인이 내는 거지 아들은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결코 내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십니다. 그냥 내셔요. 그럼 왜 성전세를 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의 주인이신 아들을 예수님께서 왜 성전세를 내셨을까? 27절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족하여 넘어질까 봐 그 넘어짐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세를 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을 거부했다면, 이 제자들과 함께 이걸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들은 잘못 오해를 하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사람들은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성전 예배에 대해서 경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도해 버렸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에 대해서 배척했을 겁니다.
완전히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함께 더 종교적으로 박해를 가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셨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오해를 일으켜서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런 행동들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소한 말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관에 합당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내가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의 행동은요, 무심코, 어떤 면에서 무심코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툭 내뱉는 말이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쌓여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정말이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소한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말과 행동이 내 안에 쌓여있던 그런 잘못된 것들이 툭 나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이 말과 행동들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해서 죄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를 잘 알고요, 예수님처럼 항상 지혜롭게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면서 조심스럽게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오히려 살릴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모습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잘 말과 행동을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세금 논쟁 사건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의미냐? 첫째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고기의 입을 열면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고기의 입을 열면 얻을 것이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참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세에 대한 납부를 할 것을 요구받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 너는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해서 고기 하나를 잡아 그 입속에 있는 한 세겔, 그 동전 한 세겔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이것은 바로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동전 한 입이 이 물고기의 입속에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아니, 그보다 더 미리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속에 그 동전 한 입을 있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면서 창조주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왜 베드로에게 낚시질을 해서 그 한 입을 가져다가 성전세를 납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때 이 제도를 통해서
그 제도에 맞게끔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이게 반세기식이니까 그 두 사람의 이 성전세를 내게끔 만드시기 위한 그 일로 해서 이렇게 시키신 일입니다.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신 일이겠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신적 권위. 자신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도권 속에 순응은 하시지만 그 속에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여전히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제도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세상 속에서, 이 제도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히 예수님처럼 우리는 허락하신 이 제도 안에서, 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제도 안에서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여러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신앙의 원리로, 세상의 제도권 속에 살지만 우리는 신앙의 원리로, 말씀의 원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처럼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뭘 보기를 원할까요? 뭘 원할까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정말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관심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실망하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는 달라라는 그런 모습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의 제도권 속에 살지만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말씀의 원리로서, 신앙의 원리로서 내가 바르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제도권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믿는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들에게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면서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은혜가 오늘 삶 속에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